우리 말씀 오늘 봅니다. 말씀은 똑같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봅니다. 우리 오늘은 제가 원하는 목소리의 주인공을 제가 찾았습니다. 누구냐면은 우리 김영란 집사님. 우리 김영란 집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 김영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네,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예, 한번 읽어주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예. 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분명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집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제 이어서 오늘 소금에 대한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금이라는 것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맛을 낸다. 맛을 내는 것이 소금이다. 그리고 방부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소금은 언약으로서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소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소금은 녹아야지 하니 맛을 내기 때문에 녹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팔복을 증거하시고 그 팔복을 받은 자들이 사는 삶이 소금과 같은 삶이다. 소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물 중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사물 중에서 변치 않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빛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100년 전의 빛이나 1000년 전의 빛이나 지금 빛이나 앞으로의 빛,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대한민국에 비춰주는 빛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오스트리아에 비추는 빛이나 이 빛은 동일한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빛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 변하지 않는 것은 진리인데 이 진리를 예를 드는 것이 바로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사용하는 또 성경에서 사용하는 물도 동일합니다. 공기도 동일합니다.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또 이 물은 대한민국에서나 호주에서나 오스트리아에나 다 동일하게 이 물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진리를 표현할 때 또 변함이 없는 것을 씨라고 이야기합니다. 씨 예를 들면 옥수수 씨를 이야기를 하자면 이 옥수수 씨가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이곳이나 또 다른 곳에서 그 씨가 심어지면 그 열매가 씨로 통하여 열매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표현할 때에 이것을 우리가 진리를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 이 소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짠맛을 내는 것은 1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대한민국에서 호주에서 또 비엔나에서 어디든 간에 소금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삶이 언제 어디서든지 이 팔복으로서의 삶을 살면은 우리는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팔복이 주시는 이 귀하고 놀라운 축복이 절대로 변하지 않기를, 변절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너희는 이라는 이 공동체적인 삶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 우리도 모르게 들어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엔나에 살면서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 게 뭐냐면은 바로 비엔나 한인교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이 비엔나 한인교회라는 이름이 우리 삶을 따라오는 것보다는 저는 우리가 비엔나 한인교회의 성도라는 이 비엔나 한인교회가 우리 앞에 먼저 보내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간다면은 보다 더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되지 않을까, 더 영광스러운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저한테 직함이 있었는데 이제 또 하나 붙는 게 비엔나 한인교회 임시 담임 목사다. 이게 지금 하나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이 비엔나에서의 삶이 비엔나 한인교회하고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삶. 그래서 제가 이 행위나 행동이나 내가 마음가짐이 더 정확하고 분명해야 되지 않겠나.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다짐을 여러분도 어제 했겠지만 저 역시도 어제 또 다시금 새롭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비엔나를 정말 살맛 나는 맛깔스러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나타나 있는 이 소금은 어떤 소금이냐? 팔복을 받은 사람이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소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소금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 소금은 어떤 소금인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잃으면 스스로 스스로 이를 짜게 하리요. 소금을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하시니라. 화목하라 하시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요 앞에 있는 소금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42절부터 한번 쭉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여 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서는 부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상당히 깊이 있고 해석이 좀 많이 어려운 말씀인데 그것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소금에 대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내 손이 범죄하면은 찍어버리라. 내 발이 범죄하면은 그 발을 잘라버리라. 내 눈이 범죄하면 그 눈을 뽑아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소금을 뿌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호하게 결단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내한테 뿌려라, 이 말은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단을 하고 단호하게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이 소금 비유로 통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삶을 살려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는 손으로 하는 일, 발로 하는 일, 눈으로 하는 일은 없이, 여러분, 눈을 빼라, 이게 쉬운 일입니까? 손을 잘라라, 이게 쉬운 일입니까? 다리를 잘라버려라,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금의 결단을, 죄에 대한 결단을 소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누가복음 14장 3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맛을 볼수록 아니하리요. 예,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읽고 나서 여기서 말하는 소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시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소금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33절부터 보겠습니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말하는 소금이라는 것은 주님의 제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그러면 소금으로서의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26절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내 부모보다도, 내 처자보다도, 내 형제 자매보다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데, 여러분 진짜 재밌고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되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잖아요. 어떻게 부모보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자녀보다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 형제, 내 남매보다도 심지어는 내 목숨보다도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 이게 됩니다. 이게 돼요. 이게 부모님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 자녀보다도 내 처자보다도 심지어는 내 목숨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소금이면 그냥 이게 되는 거야. 이게 희한한 거예요. 27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금이 되면 내 십자가 짊어지고 압니다. 돈이 없어도 가고, 건강이 안 좋아도 가고, 환경이 안 좋아도 가고, 조건이 안 맞아도 가고, 갑니다. 왜냐하면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이 돼 있기 때문에. 자, 시간이 없어서 또 넘어갑니다. 33절 한 번 더 봅니다. 우리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에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움켜쥐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는 내 것이 아니다. 다 주님 것이다.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나는 단지 소금, 나는 단지 청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시는 분은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은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을 한다면 너희는 예수님의 여러분 제자의 온전한 삶을 살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진실로 영광스러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하나입니다. 팔복받은 사랑, 예수님의 제자, 소금, 마침내는 빈 한인교회 성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예요. 하나. 결국은 이러한 모든 것이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삶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삶이 따르지 않으면, 내 삶이 그러한 삶으로 살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이 모든 것이 다 부정이 되는 거예요. 소금도 아니고 발복받은 자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도 아니고 무엇으로? 삶으로.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여러분 소금 말씀 마지막 마무리했는데, 여러분 이 소금이 결론적으로는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35절에는 제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된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아까 전에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 좀 더 깊이 이야기를 하면 참 좋겠는데, 다음 주에 하든지 아니면 뭐 다음 기회에 하든지 하는데, 이 9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도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아는 것만큼 믿어요. 아는 것만큼 믿고 아는 만큼 믿는 만큼 내가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하나하나는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내 안에 또 삶을 적용을 시켜서 그렇게 살다 보면 계속해서 아름다운 맛깔스러운 아주 맛있는, 여러분 소금 중에 제일 맛있는 소금 무슨 소금인 줄 압니까? 맛소금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가장 맛있는 맛깔스러운 맛을 내는 그런 맛소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소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복음 14장에 나타나 있는 이 소금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는 것이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내 가족보다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내 목숨보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 우리는 팔복을 받은 하나님의 소금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제자의 온전한 소금이 되어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우리가 가면 이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소금이 되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희들의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가정, 귀하고 소중한 비엔나 한인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마이크를 켜시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주여 하고 부르짖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